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가장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래서 빨리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 우크라이나의 그 김태환 선교사님 이렇게 한 번씩 연락 오시는 거 보면 그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거죠.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슬픔과 상처와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드론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공격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격하고 지금 또 이스라엘과 또 이란의 전쟁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이 너무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전쟁이 또 하나님의 이제 평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주님의 평안이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만나는 분들 중에 가끔씩 이제 전쟁에 나가서 상위군인 의과사 제대한 분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다리를 잃고 휠체어를 타고 제 앞에 나타난 한 아주머니였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요. 전쟁에서 다리를 잃어가지고 문 앞까지 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늦게 나와서 미안해라고 얘기하시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웃으면서 환하게 저를 반겨주셨어요. 조금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투덜거렸던 내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할아버지셨습니다. 할아버지신데 이 할아버지 또한 베트남 참전 용사로서 베트남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고 의족, 의족으로 그렇게 이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할아버지가 내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God bless you. 두 분 다 너무 밝은 모습에 또 이렇게 축복해 주는 모습에 그분들이 참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 상처를 극복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축복해 주는 그 모습. 우리의 삶에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처럼 잘 극복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 상처는 그들의 다리에, 육체에 남겨진 그 상처는 상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들이 전쟁을 통한 흔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바울은 자신의 몸에 대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바울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랑하는 말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두 가지를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의 흔적을 자기가 가졌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게 나오는 말씀이죠.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흔적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흔적. 그런데 이 스티그마는 스티조라는 동사, 그러니까 찌르다, 찌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명사예요. 예수님께서 받은 상처가 자신에게도 있고, 그 상처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찌르고 있으나 이것은 나에게 자랑스러운 상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랑스러운 상처를 흔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교회를 개척할 때 상처를 입은 일이 많았습니다. 두 가지 상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상처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상처, 또 하나는 마음에 새겨진 상처.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죠. 돌을 맞아가지고 기절한 이 바울을 사람들이 끌어내어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던진 그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생각할 때까지 맞았다면 그 아픔과 그 상처는 얼마나 깊고 더 크겠습니까? 뼈마디가 쑤시고 어디 한 군데가 부러졌을 거예요. 금이 갔거나. 그런 후유증이 있었으나 바울은 그것을 영광의 스티그마, 즉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에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스스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할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일은 바울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에 가는데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바울은 너무나 힘들고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개의치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는 바로 예수님께서 입으신 이 흔적이 바울이 입은 상처의 원조였습니다. 한국 식당들 원조 좋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처와 흔적에
원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신 이 흔적은 바울이 입은 상처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손과 발 이렇게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다 찢겨지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받으신 그 상처, 그 흔적, 그 흔적을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그 흔적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했을 때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졌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진 육체의 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의 흔적만 있었냐?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가 없었을까? 예수님 또한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죠. 바로 유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맹세하면서 나는 결코 모른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런 상처가 있다면 그 또한 감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내 몸과 내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예수를 따라가는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그 스티그마가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은 흔적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집을 질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첫 번째가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짐을 지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봉사라는 뜻이에요. 서로 잘 섬기라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봉사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섬김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세 가지 일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계속해서 참 잘 빠져나갑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의 사명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힘겨워하면 서로 나누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일 하다 보면, 주의 일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속상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또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기 싫어서 예배만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는 태도예요. 상처를 받더라도 그 또한 영혼에 새겨진 흔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고 내 영혼에도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흔적, 상처, 스티그마, 이것이 예수를 자랑하는 귀한 믿음의 흔적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한 가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에 대한 개념은 바울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개념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는 죄인에게 가해지는 최고형, 사형 중에서도 최고 높은 수위의 사형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자리서까지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부끄러운 십자가보다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가진 부, 내가 가진 명예,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길에 굴러가는 돌덩어리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를 자랑으로 생각하며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모두 다 그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 바울은 정말 자연스럽게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중에 십자가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놀라운 진리에 아직까지 우리가 다가가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변절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교회의 다른 것을 전한다면 연질된 크리스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만나교회는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학문도 아니고 내가 가진 부귀영화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랑거리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느냐?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십자가 속에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게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애절하는 그 예수님, 그 외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놓아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증거죠.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 그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한두 사람은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그렇게 죽는 자가 나올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바울 고백처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헬라인에게요. 그리고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이 능력에 의해서 죄인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능력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멸망할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 나라 가도록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십자가 밑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남을 위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지금까지는 악을 따라 살던 사람을 선한 일꾼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바꿔 놓으시고요. 싸움 잘하던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다양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십자가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 나와 죄를 용서받고 의인의 반열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도 이미 그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그 탐심,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적인 것,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그의 모든 욕심을, 그의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육체의 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나의 다시 태어남,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 한 번 죽고 다시 살아났으면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향기를 날릴 수가 있어요. 예수의 향기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만 된다면 십자가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되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지다가 육체의 흔적도 생기고 십자가를 지다가 마음의 흔적도 생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큰 마음의 상처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군사라고 말합니다. 군사는 육체와 마음의 흔적이 남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흔적이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그 흔적을 새기고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론 아프더라도, 때론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럽더라도, 때론 주저앉아 일어날 힘이 없을 때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 자랑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그 흔적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예수를 통한 흔적과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상처받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상처받는 것이 너무나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한 상처를 받으셨고 더 고통스러운 곳에 계셨습니다. 우린 그 상처를 외면하고 그 아픔을 외면하고 나의 자랑이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들이 많아서 내 것 자랑하기가 바빴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영광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자랑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자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